귀신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1월 29일 토요일이네요. 느헤미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토요일이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원한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시어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고쳐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붙이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의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헤미야 9장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붙들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뜨겁게 기뻐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죠. 초막절 축제도 대제적으로 지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피엔딩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9장 1절 보십시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벼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신가족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거룩한 슬픔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할수록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를 자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 긴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회개를 위한 온전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금식과 분리입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는 죄에 대한 제한, 애통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자신들의 죄를 깊이 성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또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적인 잡다한 소리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든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율법책을 읽는데 6시간 걸리고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6시간을 보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회개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기보다 환경의 탓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을 탓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는 핑계가 아닌 신실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충분한 시간과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죄를 덮고 대충 넘어가기 위해서 서둘러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자신들의 죄 목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레위 사람들은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비로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백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크시고 신실하신데 나는 왜 이리 작은 죄에 넘어졌는가?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영적 질문을 드립니다. 죄를 고백한 이후에 여러분은 여전히 죄책감에 머물러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닙니다. 용서를 통한 회복, 사랑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긴 역사의 고백 속에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죄의 패턴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의 패턴 속에 있고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옛 죄의 유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굴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종노릇 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17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고 고집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금송아지 사건 같은 치명적인 배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만나를 거두지 않고 그들을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영적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염려와 결핍 때문에 광야에서 신실하게 구름 기둥과 만나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진 않으십니까?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다시 세상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노예 생활이 어떤 겁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자꾸만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신가족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9장 이 본문에 회개가 나오는데요. 회개는 단순한 죄의 목록 읽기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다라는 은혜의 찬양과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벽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굵은 벼옷을 입고 말씀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적나라한 죄의 모습을 고백하십시다.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고백의 끝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닿아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행하시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과 티끌로 온전한 회개의 자세를 취한 것처럼 저도 제 삶의 모든 방해를 끊어버리고 말씀 앞에 서서 저의 죄를 깊이 성찰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를 붙들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광야에서 고집을 부렸던 옛 모습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의 깊이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개인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무관심과 안일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